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6절 말씀,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부활과 천국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다른 종교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불교는 내세를 주장하죠. 죽으면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는데 동물로도 환생할 수도 있고 사람으로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명확하게 부활과 천국에 대해서 주장하고 또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 기독교 교리서로 알려진 로마서에서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고 만다고 할 정도로 부활과 천국은 믿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것을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이고 또 일반적인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한결같이 부활과 천국을 믿고 말하고 전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이렇게 목격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서 4권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 신약의 모든 책들 역시 예수의 부활과 천국에 관한 증언들로 빼곡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신약 성경의 집필에 관여했고 또 그들은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관해 들었던 것들을 그때는 잘 이해하지 못했으나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되어서 부활과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기록하고 그것을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시에 종말이 임박한 것으로 믿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 추측으로는 아마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가르침에 어떤 자기들의 바람이 첨가되면서 약간 혼동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이 바랬던 임박한 종말은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사이비 교주들이 종말의 시기를 언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했지만 다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이라는 것이 있죠. 이것은 구약의 10계명에 비교되는 것인데 10계명이 출애굽 공동체의 어떤 근본적인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산상수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 부활 생명에 들어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의 어떤 정체성과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산상수훈의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입을 통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0장 1절은 천국은 마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얻기 위해 이른 아침에 나간 것과 같다고 합니다. 주인이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이른 아침에 가고 또 제3시, 아침 9시, 6시, 12시,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 마지막으로 제11시, 오후 5시에도 나가서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물 때 주인이 청지기에 명하여서 일당으로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모두에게 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 온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하죠. 나중 온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일을 많이 했는데 왜 일당을 이렇게 똑같이 주냐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듯 보입니다. 물론 그들이 주인과 계약하기를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약속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후 6시 일을 마쳤는데 5시에 들어 겨우 1시간 일한 사람이나 이른 아침에 들어와가지고 쇠 빠지게 막 그냥 동일하게 일한 사람이라 똑같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듯 보입니다. 주인은 왜 다 동일하게 이렇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을까요? 이것은 비유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은 아니죠. 이 비유를 보자면 주인이 상당히 이상하고 공정하지 못한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일어난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같은 품삯을 받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마태복음은 사건과 가르침이 있습니다. 18장부터 천국에 대한 가르침이 이어지고 또 그 안에서
비유와 사건들이 있습니다. 18장에는 제자들 사이에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예수께서 꾸짖으시고 가르치는 내용들이 연결됩니다. 19장 후반부에는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께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었고 예수께서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예수께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20장에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고 17절 이하로 세 번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20절 이하로는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자기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에 앉혀달라는 청탁을 했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항의하는 자들, 세베대의 두 아들을 좋은 자리에 앉혀달라는 청탁, 근심하고 돌아간 부자,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에 대한 논쟁은 다 같은 것인데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이사이에 예수께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고 비유를 통해 가르쳤지만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주인의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은 뭘 의미할까요? 왜 이런 억지스러운 비유, 일상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을 비유로 드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주인이 일관되게 한 행동은 하루 종일 부지런히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의 공동체 안에 모인 사람들은 이 서열을 정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동물농장을 보면은 이 강아지 여러 마리가 있으면 서로 물어뜯고 싸워가 서열을 정한다 그럽니다. 동물들이 가장 본능적으로 하는 것이 서열을 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힘에 의해 정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를 놓고 논쟁했고 세베대의 어머니는 심지어 예수님께 부당한 청탁을 대놓고 했습니다. 부모 잘 만난 젊은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마치 자랑하듯이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 자기를 과시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잘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이것이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20장 31절에 두 맹인이 예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맹인이 예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소서 눈을 뜨게 하셨고 그들은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런 기록이 왜 들어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지한 제자들의 모습, 두 맹인보다 못한 그들의 모습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관심사는 일이 없고 놀고 있는 품꾼들이었습니다. 삶의 가치와 의미를 잃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주인이 해야 할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아침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나가서 품꾼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마태의 공동체는 그 안에서 서열을 정하고 누가 더 영향력이 있고 누구 편에 서야 좋을지 하는 요즘 교회들이 하는 쓸데없는 짓들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의 의도, 즉 가르침을 잘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저는 어릴 적에 그 명절에 친척집에 제사 지내러 가는 것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즐거웠죠. 조상님께 절을 하고 잘 모시는 것이 기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밥이 더 좋아서 그랬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는 날이 명절 제사 때였죠. 통닭튀김을 그때나 먹을 수 있었고 고기 산적과 각종 송편과 과일도 많이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어릴 적에 제가 부산의 어느 지역에 자주 갔었는데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제가 부목사로 4년 동안 섬긴 교회가 바로 거기더라고요. 참 희한하다 생각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한 사람이라도 더 포도원에 보내는 것이 중요했지만 품꾼들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품삯이었습니다. 주인이 품삯을 한 푼이라도 더 줄까?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의 주된 관심은 천국에서 누가 더 크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느냐. 이른 아침에 먼저 들어가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오후 5시에 들어가서 한 시간 일하고 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들과 이
같은 대우를 받는 게 참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그것을 지불했으니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따지면 잘못한 것은 없지만 이른 아침부터 들어와서 일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인이 좀 매몰찬 건 사실이죠. 이것은 비유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이 비유는 당시 마태 공동체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새로운 것,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주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마음에 담아서 묵상하고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다는 말씀은 먼저 믿은 사람보다 나중 믿은 사람의 믿음이 더 좋을 수 있다는 말씀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그건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른 아침에 들어간 자, 먼저 믿은 사람이 참 중요하죠. 그들은 처음이기에 잘해야 나중에 들어온 사람도 그들을 따라서 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들어온 자들은 우위권을 주장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 그것을 주장하면 그 믿음의 공동체는 세상의 다른 인간적인 모임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교회는 달라야 되죠.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먼저 믿은 것의 우위를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14절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런 매몰찬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호된 꾸중을 듣게 될 것입니다. 중세 교회가 바로 이 늪에 빠져서 권력을 탐하고 사람들을 제압하고 교회의 권위에 복속시키려 했습니다. 그런 약발도 먹혀들지 않으니까 면죄부를 판매하고 그 돈으로 어마어마한 저 베드로님 대성당 저거 아닙니까 지금. 그걸 지어가지고 다시 권위와 힘을 얻고자 몸부림쳤지만 쓸데없는 짓을 했고 결국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개신교가 이렇게 우리가 떨어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포도원 주인께 새로운 삶으로 부름을 받고 그 나라에 속한 거듭난 백성으로 주인과의 약속을 굳게 믿고 따르는 겁니다.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인을 신뢰하고 그가 부르셨으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계산에 얽매이지 말고 마치 부모나 어른을 신뢰하고 따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부르심에 응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 마음을 예수 믿은 지 오래돼도 먼저 믿어도 그 마음을 잃지 않아야 먼저 된 자로 나중 된다는 그 엄중한 꾸중을 듣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15절 말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 된다는 말씀은 단순하게 나중 믿은 사람이 먼저 믿은 사람보다 열심을 내고 잘 믿으면 더 좋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차원의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는 새로운 가치를 주의 가르침 안에서 찾아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예수님의 엄중한 가르침과 또는 경고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와 방식에 익숙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것, 귀하게 여기고 갖고 싶어하는 것, 그들이 행복에 필요한 요소로 삼는 것들을 우리 역시 무시하고 마치 그냥 세례 요한처럼 살 수는 없겠죠. 거적대기라 뒤집어 쓰고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핵심, 우리가 믿는 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부활과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믿음 안에서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면 믿음은 그야말로 바울의 말대로 헛것이고 아무 부질없는 짓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항의하는 자들을 향해 아주 냉정하고 단호하게 반박합니다. 처음 계약할 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했고 그것을 주었으니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내 뜻대로 하는데 뭐가 잘못됐냐는 겁니다. 주인이 그들을 향해 한마디 더 붙입니다.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이것을 너희는 어찌 악하게 여기느냐는 것입니다. 주인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른 아침에 먼저 들어온 자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지만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교회 안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그 생각에 차가지고 예수께서 행하시는 선한 일을 모르고 있는, 예수께서 무슨 일을 행하는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막아서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믿음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열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주권이 우리의 경험과 이성과 생각이 있지 않고 주의 말씀과 성령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선하시죠. 반면에 우리의 마음은 얼마든지 악해질 수 있습니다.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청하고 상고하고 더 깊고 풍성한 자리로 이끌어가시는 주님께 순종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먼저 된 자의 삐뚤어지고 이 왜곡된 인간적인 믿음이 아니라 항상 나중된 자와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더 깊고 풍성한 믿음의 자리로 주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